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더욱 우리 주님을 높이시며 더욱 우리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때 늘 그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냐면 저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만 이 말씀 그대로 저도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한 지용촌 목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항상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저를 향하신 말씀이고 또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더욱더 그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도 남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일에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 민족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독일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그 바바리아라고 하는 성에 그 루드비히 공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아주 포악한 공작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공작이 이제 사냥을 하러 숲속의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한 작은 예배당을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서 오랜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예배당 벽에 무슨 글씨가 딱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딱 써졌다가 싹 사라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체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영어로 독일어겠죠. 근데 그 영어로 번역한다면 in 30. 그러니까 3 아니래요. 3안. 근데 이게 3일인지 아니면은 3개월인지 3년인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3 안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죄를 많이 지었던 이 공작은 과연 이게 뭘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결심을 하게 돼요. 3일 안에 아마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나 보다. 내가 죽게 되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을 3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며 자신의 아내와 부하들에게 정말로 잘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에 이제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데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주 높은 탑 위로 올라가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작은 생각했습니다. 3일이 아니라 석 달이구나 생각을 하고는 그런 석 달 동안 자신의 가족과 백성들에게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공작은 이제 확신을 갖는 겁니다. 3년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항상 선을 베풀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빠바방 하면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 독일의 그 왕실에서 사절단이 어떤 특명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루드비히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명을 가진 사절단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3일, 3개월, 3년을 이 심판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선행을 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갔더니 그동안의 이 공작의 이 선한 일에 대한 소문이 전국에 퍼져나가고 또한 황실까지 퍼져나가서 이제 왕으로까지 추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곧 맞이하게 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그냥 대충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뵙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지금의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언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태평하게, 그냥 안일하게 흘러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언제 오라고 부르셔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달려나갈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그동안 수고하였구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신 이 본문 말씀은 시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이제 붙어 있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 갈 때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지도를 보는 게 익숙하잖아요. 지도를 보다 보니까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우리는 지도를 보면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게 될 때는 우리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자, 만약 그래서 우리가 뭐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우리 서울에서 부산 올라간다라는 얘기하지 않고 이제 항상 서울에서 부산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서울에서 만약 북쪽 지방을 간다 했을 때 만약 그곳을 내려오면 동두천이 위에 있잖아요. 동두천이라고 그러면 서울에서 동두천으로 내려간다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서울에서 동두천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갈 때 항상 그때마다 그들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방인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남쪽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갈 때는 분명히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항상 성경 말씀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일 밑에 애굽에서 만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지도상에서 올라가는 길이지만 거기서도 물론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가는 방향이 성전을 향해 가는 곳이면 항상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자, 그 의미가 뭐냐면 항상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끝없이 성전을 향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며 정말로 사모하며 온전히 성경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다니엘이 그 포로 신분으로 머나먼 이국 땅에서 살고 있었을 때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가 늘 감사 기도했던 것처럼 늘 우리의 그 삶의 중심에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시편 130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그 시편 120편 말씀에서 시작해서 시편 134편 말씀까지를 히브리어로 쉬루 함마로스라고 부르는데, 자, 이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4편은 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 가사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유대인들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는데 그 뜰에 올라가려면 모두 15개가 되는 그 반원 형태의 계단을 올라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요, 그 계단을 오를 때 그냥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한 곡씩 불렀다고 그래요. 한 곡을 부르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시편 121편을 부르고 또 한 계단 올라가면 또 시편 122편을 부르고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시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15개의 계단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이 15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며 올라오셨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며 소망의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인생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는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내게 어떤 말씀, 어떤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시편 130편에 기록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도요, 이런 인생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는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찾아온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깊은 곳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깊은 곳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딱 5번만 등장하고 있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마흐마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깊은 바닷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렇게 깊은 바다로, 깊은 곳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면요 햇볕이 들지 않고 캄캄하고 어둡고 춥고 온갖 무서운 물고기들이 바글바글 대는 곳입니다. 그래서 깊은 바닷물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고 그리고 참으로 무서운 곳이 이 깊은 바닷속이거든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찾아낸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을 찾아보니까 그 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해연이 가장 깊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려 11,034m라고 합니다. 이 챌린저 해변은요 좁고 길게 바닷속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제 사람은 그곳에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깊은 바닷속같이 그 누구도 찾아올 수 없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만의 그 깊은 심야와 같은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어쩌면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정말로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깊은 그런 아픔과 절망과 탄식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아픔과 절망은 남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어쩌면 남들에게 그것을 밝히기가 창피해서 아니면 속상해서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그 속사정, 나의 괴로움, 나의 아픔, 나의 절망, 나의 부끄러움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꺼내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 깊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척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자신만의 그런 깊은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깊은 아픔과 괴로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차피 하나님께 들켰거든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다 꺼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다 부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꺼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에게는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우리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의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그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구약 시절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옛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오실 때가 있거든요. 뭐 천사를 통해서든 뭐 각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뭐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항상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게 되었구나, 이런 걱정이었어요.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뵙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죄악된 인간은 없었던 것입니다. 죄악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구분져버리고 그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에게 있던 이 죄악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여전히 뭐 한없이 연약하고 부끄럽고 뭐 추한 모습도 사실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그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재산을요 가지고 가서 외국에서 허랑방탕하게 막 흥청망청 다 써가며 온갖 죄악 속에서 있다가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뭐 서성거리다가 먼 발치에서 자신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시고 버선발로 막 그냥 뛰어나와서 그 맞아주시는 바로 그런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문제, 그 환난의 그 문제, 그 원인들을 다 끄집어내고 내게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실 거며 응답해 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요. 또한 나를 건지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 투자의 창시자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은 손실과 위험을 견딜 수 있는 인내심과 배짱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시대의 변화를 잘 읽을 줄 아는 사람, 어떤 감각이나 지식과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해 보이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인내심이라는 겁니다.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매일 수시로 그 변하는 그 주가 변동성을 견디지 못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니까 불안하니까 참지 못하고 팔게 되고 막 오르고 있으면은 오르네 하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쉽게 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 팔고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사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손해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늘 기다림의 미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 심연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고통과 아픔까지 다 꺼내놓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내가 안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는 기다림의 미학이 있습니다. 기다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설레임을 가지고 마음에 소망을 가득 품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화도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고 거기서 수련 목회자를 해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집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 한 3살, 4살쯤 되었을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강화도에서 제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강화도에 그 온술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온술에서 제가 살고 있었고 그때 제가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고 제가 33살 때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30대 완전 초반이었고 저희 집사람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의외로 저랑 집사람 나이 차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강화도에서 온술에서 사는데 그 근처에 저희 근처에 가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아침이 되면은 그 이제 산새 소리가 들려오고요. 밤이 되면 깨굴깨굴 그런 소리가 나는 완전 그런 시골 동네예요. 그리고 주변에 가게가 없고 가게 걸려 적어도 한 100m 이상 걸어가야지만 가게가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과자를 먹고 싶어도 이제 밖에 나가서 금방 사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서 교회가 제가 차를 끌고 한 5분 10분 가야 되는 곳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집에 이제 제가 갈 때 퇴근하고 집에 갈 때 이제 아이들이 생각나니까 일부러 가게에 들려서 제 과자를 사가곤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제가 퇴근하기를요 목이 빠지게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면 아빠 왔다 하고 막 신나가지고 막 뛰어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항상 제가 과자를 이렇게 가끔씩 사고 가니까 이제 과자 먹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항상 과자를 사가는 건 아니잖아요. 안 사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과자를 사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아빠 왔다 하면서 신나가지고 막 뛰어오다가 제 빈손을 보더니 없네? 이러더니 되게 서운해하면서 지들 방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빠보다 과자를 더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에 그 서운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두 손에 과자 선물을 들고 있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아이들의 모습처럼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얼굴에는 모든 기쁨이 있고 뭔가 기대가 있고 그들의 삶에는 유쾌함과 즐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응답의 과자 봉지에만 그것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 과자 봉지로 100개, 1000개도 더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객이 바뀌면요 우리 하나님이 좀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하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되 끝까지 기다리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기다리는 것도 순종입니다.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 나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정작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행하고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도 않으셨는데도 하나님이 아직 응답하지도 않았는데도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내가 앞서서 뭔가를 하게 되어지면 늘 그 일이 그르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과거에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싸움에 나가야 군사들도 뭔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전투에 임하고 승리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군사들이 사기를 잃고 벌써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염려가 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사실 자신이 그런 권세도 없으면서 그냥 이렇게 그 월권을 행했거든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는커녕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크게 책망만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미국의 어느 부둣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 정기 여객선이 도착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는 도중에 그만 한 여성이 발을 헛디뎌서 그만 깊은 바닷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자,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이제 발을 동동 굴렸는데 선원들은요, 그것을 보고서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런 무책임한 선원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거세게 막 비난을 했다고 그래요. 선원들은 그 여성이 물에서 이렇게 꼬르락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몇 번 반복하잖아요. 2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잠겼다 했는데도 여전히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힘이 완전히 이렇게 소진되어 있는 것을 이제 그때에서야 이제 한 선원이 비호같이 다이빙을 멋있게 확 들어가가지고 축 늘어진 그 여성을 구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처음부터 왜 빨리 구해지지 않았냐 하면서 그 선원을 막 뭐라고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원이요, 막 가쁜 숨을 내쉬면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르시는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자기 힘으로 뭐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쓸 때는요, 어느 장사가 구하러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냥 그 빠진 사람이 힘에 눌려서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십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나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했다는 소리 듣지 않으시려고, 돈으로 했다, 사람으로 했다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는 감리교 재단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9학번인데 저희 집 큰 아들이 지금 제 이제 후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이제 학생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 이제 4학년으로 올라가는 이제 아이인데 그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 그 서클에서 주최해서 그 감리교회에 보면은 그 미자립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자립교 교회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청소년 캠프를 올해 작년부터 준비를 많이 해서 이제 요번에 겨울 방학 때 이제 얼마 전이죠. 이제 이번에 겨울 방학 때 그 JC 캠프라고 하는데 그 캠프에 이제 그 임원으로 그게 참석하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캠프 기간 동안 자기들이 맡은 자기가 이제 거기서는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른대요. 선생님들은 엄마 아빠 부르는데 이렇게 아빠가 돼가지고 이제 학생들과 함께 그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도우리께가 언제 부흥하냐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대요. 자, 계속해서 그 아이가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학부 4학년이잖아요. 4학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너 왜 사역을 안 나가냐?
그리고 언제까지 모기에 있을 거냐 그런 말도 많이 듣고 주변에서 또 그리고 아이가 좀 마당발이에요. 굉장히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야 여기 교회 나왔다더라 가봐라. 또 내가 여기 얘기해서 할 테니까 여기 가봐라.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옆에서 연결해 주려고 자꾸 그러니까 그게 되게 스트레스가 되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면 뭔가 교회도 좀 더 부흥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자기가 있을 자리는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얘기만 안 해도 괜찮은데 주변에서 자기만 보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선배들도 있고 야 너 실력도 있으면서 왜 그러고 있어 뭐 그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드렸나 봐요. 우리 도리교회는 언제 부흥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언제 도리교회 부흥하는 겁니까?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너만 답답하냐? 나도 답답하단다. 너만 도리교회 부흥을 기다리냐? 나도 기다리고 있단다. 이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도리교회 부흥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도리교회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도리교회 본격적인 부흥의 때가 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아들의 경험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기준은 정말 높거든요. 아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과연 거기까지 오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들도록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까지, 그 믿음까지, 그 순종까지 못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거기까지는 사실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100점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일부러 하나님의 눈높이를 낮춰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더욱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자고요. 지금 이 시간도 응답이라고 하는 선물 보따리를 이미 들고 이미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열심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경공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늘 겸손히 우리 주님을 높이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정말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금의 나의 이 올챙이 쪽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각오를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높일 그런 준비가 되셔서 우리 주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 꼭 받으시고요. 더욱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